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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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가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소위 변화산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3명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9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3명이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죠. 무슨 대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얼마나 황홀했든지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오늘은 그 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이뤄진 상황입니다. 얼마 전이라는 게 말이 그렇죠. 불과 한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세 제자는 산 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죠? 황홀한 상황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상황. 그런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엄청 소란스러운 거예요. 왁작지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무슨 일인가?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고 율법학자들은 몰아붙이고 있고 어떤 아이의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고 언뜻 봐도 엄청나게 복잡하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큰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 그리고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 그걸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즉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큰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뭐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즉 9명의 나머지 제자들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이 뭡니까? 그냥 대화하는 겁니까? 그냥 대화가 아니죠. 논쟁은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논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잘 계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6절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물은 겁니까?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산 아래에 있던 9명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지금 저 율법학자들과 무슨 논쟁하고 있었던 거야?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때요? 실패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왁작지껄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나? 무능한가 보다. 예수는 고치던데 저 제자들은 못 고치네? 뭐 하는 거지? 참 한심하구만.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고요. 그거를 빌미로 율법학자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슨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지 예수님 물으시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민망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17절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노란색 글씨를 보세요.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참혹하죠.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왁작지껄하고 막 소란스러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더구나 율법학자들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몰아붙이고 있고 논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요,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아버지가 한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걸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누구냐면 제자들이 맞아요.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언제까지 믿음이 없을 거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줄 아냐? 답답한 마음이야. 내가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이건 1차적으로 그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들 당시에 누굽니까? 개혁 성경에는요, 서기관들이라고 나와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처럼 필사노트 사가지고 필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고대 시대,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희귀한 거예요. 이런 종이로 된 책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냐면 양의 가죽이나 파피수라는 갈대잎 넓은 거 이런 걸 모아가지고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썼으니 그게 뭐 제대로 된 종이에 쓴 글씨처럼 글씨가 보이긴 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옮기고 적는, 연구하는.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학자라고 돼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성직자예요. 성직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성직자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뭘까요? 여러 성품이 필요한데 성직자면 가져야 되는 성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연민과 긍휼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는 다 잘 살고 다 평안하고 다 뭐 평탄합니까, 삶이? 아니죠. 많은 교인들이 삶이 어려워요. 우리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 아픈 성도들이 많거나 적거나 성도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또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참 버거운 이들도 있어요. 또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나 이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거나 아예 깨져버린 경우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려 실직된 사람도 있고 대학에 떨어진 아이도 있고 또 공무원 시험에 연봉도 떨어져가지고 시리에 빠진 젊은이도 있고 교회는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성직자로서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 몰라. 뭐 지네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 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사꾼이에요, 사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프다 하면요, 제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하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기준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직자라고 하면요, 기본적인 마음은 연민의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죠? 논쟁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더니 능력도 없네, 아무것도 못하네, 무능하고만.
예수 제자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따위야? 이거밖에 못해? 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가장 필요한 건 그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족하지 않아요? 일단은 여보시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게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여기 아파요라고 말할 때는 뭘 기대합니까? 제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딱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치유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저 기도해 드릴게요. 나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요 말할 때 기본은 뭡니까? 의료의 한마디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몸살 나가지고 지금 끙끙 앓아눕고 있는데 제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집사님 잘 지내세요? 그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하시려 목사님 제가 몸살 나가지고 일도 못하고 아파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냐고요. 속으로 꼴 좋네. 잘 됐네. 이런 전화 저렇게 하더니 잘 됐네. 이런 마음 품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목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당장에서 가서 신방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그게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성직자예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 적어서 그걸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려 혹동당하는 아이가 왔고 그 아이 아버지가 왔는데 그 문제 앞에 고쳤네 못 고쳤네 능력이 있네 없네 이걸 따지면 논쟁할 때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언제까지 그 명으로 살 거냐 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군중들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왜 몰려 있습니까? 뭐 보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참 묘하죠.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 보면 예수 믿을까요? 아니요. 기적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는다는 건요 머릿속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네?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어보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큰 교인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다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 드림 교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은 난 믿어. 왜? 천국 가려고. 지옥 가기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가 저한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지 않았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말했고 또 수없이 말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변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맞는 말이지 좋은 말씀 하시네 이게 동의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저 기적이나 바라는 요행이나 바라는 좀 더 잘 사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언제 그렇게 그걸 기대하셨어요? 그거를 원하셨냐고요. 예수님은 병이나 고치는 그런 의사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쓸모 있을 때는 관심 가져요. 돈을 좀 내고 어떤 일을 하고 하면요 관심 가는데 만약에 내가 어려워져가지고 돈을 못 내고 도와주지 못하면요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은 그래요. 냉정하고 냉혹하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니까 막 열불나는 거예요. 막 이 믿음 없는 세대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제자들 향해서도 책망했지만 율법교사들, 성직자들 그리고 거기 모든 군중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뭡니까? 내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아이를 데려오자 그 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발작한 거예요. 발작. 경련 일으킨 거예요. 거품 흘리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왜? 예수가 앞에 계시니까 귀신이 놀란 거죠. 안 그러겠어요? 자, 지금 상황 잘 기억하세요.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자, 지금 상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놈들아 하고 역정을 내시고 책망하신 다음에 아이를 데려와 라고 명령하자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귀신 들린 아이를. 그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서 그 아이가 땅에 고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막 몸부림치면서 지금 뒹굴면서 막 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에그머니나 하고 놀래가지고 다 뒷걸음을 치고 있겠죠.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그 미친 아이가 막 날뛰고 있는데 거기 서 있다가 발목 잡기 못할 것 같아요. 기절할 거예요. 우리 권 목사님. 우리 권사님도 아이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막 발목 잡으면 그 귀신들이 하니까 막 발작하다가 여러분 발작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돼 있는데 뭐가 어색하냐면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저 아이를 붙잡아라 못 움직이게 경련을 못하게 잡아라 뭐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지금 막 발작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지금 이 아이는 막 유동치고 있는데 뭘 물어봐요?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었느냐? 전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하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말 있잖아요. 드라마의 대목, 그 대사처럼.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는 게 뭐가 중요할까 싶을 만큼 왜 그럴지 물어보나 빨리 고쳐주시긴 하지.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칠 자신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여러분 이 질문 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발작하고 경련 일으켰는지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모른다면 예수님에게 전능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란 뜻이죠. 알면서 물은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질문이냐면 그 아버지를 위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이게 맞냐 틀리냐 능력 있냐 없냐라는 논쟁, 다툼, 싸움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데려온 아들이 꼬마가 아니에요. 꽤 장성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성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 들린 거예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귀신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요즘 잘 못 보는데 예전에 많이 봤어요. 희한하게. 귀신 들리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버지 말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하냐? 발작과 경련과 이 거품 물고 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불 타고 있는 어떤 장작더미에 막 뛰어들어요 아이가. 그리고 깊은 물속에 막 1000번 빠져요. 막 자살하듯이. 그 아이를 건지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언제 발작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 이 아이를 집에 둘 수도 없어요.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 이 아이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또 발작하면 막 자꾸 막
어떻게 막 도와달라고 도와줄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한이 있어요. 한 마음속에 쌓여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한 억울함 속상함 이걸요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쌓아두면요 한이 돼가지고 병이 돼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지 얘기. 그리고 목장 모임의 파워는 거기에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끔 목원이 막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 해서 들어주세요. 웬만하면 그렇구나. 중간쯤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이번 누가골 목장 모임 때도 뭐 많이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잘한다 하지만 뭐 얼마나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익숙해진 것뿐이지. 예수님은요 지금 이 아버지에게서 그 마음의 한스러움, 답답함, 그 눌려있던 것, 속상했던 것, 괴로웠던 그 마음을 하나하나 푸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니? 예, 주님,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불 속에 던지더니 어떤 때는 물 속에 던지고 그랬어요. 참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치유가 시작되는 치유가. 그리고 보세요. 이런 발작이 최근에 일어난 거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성한 아들인데 어릴 적부터 그랬다면은 이 당한 고통의 길이가 보통 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귀신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죠. 여러분 여기 뭐가 나타나면 제자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나오기도 해요.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왜? 이건요 보통 그냥 잠깐 어설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으악!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새로운 사람 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여러분 이 감기 걸렸을 때 가래가 끓잖아요. 이 폐 속 깊은 곳에 이 들러붙은 이 가래가 있어요. 가래. 그거는요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는 거예요. 막 늘러붙어 있는 그 막 진한 그 가래.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럴 때 막. 병 와가지고 코에 뭐 넣고 막 석션해도 안 빠져나와요. 그 속이 그렁그렁한 그 가래가 있단 말이에요. 비유컨대 그거 같은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가운데 귀신이 침입을 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붙잡고 그 아이의 육신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정신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온 견고한 증거 같은 그 악랄한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빨간색 보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것을 뭐 믿음 없는 자의 뭐 탄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으니까 그들이 부탁했던 거였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논쟁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져 있고 주님께 매달려 있는지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이 마음도 읽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이란 말이 뭡니까? 하실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담고 있는 말.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누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라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가로 열고 혹시 못 고쳐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혹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실래요? 이런 마음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요.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이 아니라 희미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긴 한데 희미한 믿음이에요.
예수께 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건데 그 믿음이 희미한 믿음. 아직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이란 것은 능치 못하여 없느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은요, 그 귀신들이 아예 아버지를 향한 책망인가 동시에 거기는 모두를 향한 책망이에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부쩍 들어집니다. 큰 소리 외쳐 말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믿음의 결정체가 보이는 순간.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물론 기대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으세요? 할 수 있는 분? 목사님 속상한데요. 왜요? 저는 진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기대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주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기주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주님을 따르는 걸 했잖아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눈앞에 계셔야 붙잡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계신데 어디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따라갑니까?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자가 누굽니까? 능력 없는 자가 붙잡죠. 왜? 무능하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가 예수님 붙잡기 힘들어요. 그러나 병약한 자가 예수님 붙잡기 쉬운 거예요. 부자는 예수님 붙잡기 어려워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예수님 붙잡기 쉬운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멀쩡히 건강하고 잘 살았는데 왜 옵니까? 근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기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괴로운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고 죽을 지경이에요. 고치고자 온 거예요. 제 아들을 못 고쳤어요. 예수님 왔어요. 당신도 혹시 고칠 수 있나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혹시 할 수 있으면 해주실래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라고 선포하자,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점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읽으셔야 돼요. 누굴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누구에게 마음이 열림으로? 예수께 마음이 열림으로. 예수님 앞에 이는 직면한 거예요. 뭘요? 자기의 믿음 없음과 의심하는 마음과 온전하지 않은 믿음과 희미한 믿음과 주님을 꽉 붙잡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노란색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무엇을 고치십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주문을 외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은 소리를 막 지르게 하죠. 하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막 일으키게 해놓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막 경련하다가 흑 된 거죠. 누워있는 중에 막 구르다가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저 애가 죽었구만. 결국 죽었구만. 이를 어쩐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이 일으키다, 일어났다 라고 하는 어원이 같은 두 단어인데 이거는요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신약성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 중 종류가 많거든요. 별로 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귀신이 있고 반면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귀신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에게 들어왔던 귀신은 두 번째 귀신이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귀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아이를 서게 하는 거죠.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철푸덕 누워가지고 다 포기하고 삶의 비관자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분, 다시 살게 하시는 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아마 그 아이의 집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고마웠겠어요. 주님 제발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제 짐작입니다. 하여간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제 아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물어요. 마지막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제 아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하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질문 가능하죠. 아유, 목사님, 그럼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기도하면 다 쫓겨납니까? 기도는요, 자, 보세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 주머니에 있어요. 주머니에. 이거예요. 길을 가는데 누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말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능력을 꺼냈어요. 자, 쫙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그들의 주머니에는요 병 고치고 그리스도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오고 우리 주 예수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연결되는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힘이 있는 거예요. 통로가 돼서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통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 뭡니까? 주님, 나는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신 전능하시죠. 모든 게 가능하시죠.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가 역사되는 거예요. 저 아이 어릴 적부터 저렇게 살려왔다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 마음 너무 아픕니다. 그 아비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이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능력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 보세요. 근데 이 말씀대로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7절에 보세요.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3절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이미 과거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요. 이들이 의지한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그때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야. 착각한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7절에 권능을 줬다는 말은 권능이 이렇게 주머니에 담기듯이 주은 게 아니라 그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를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무기, 기도하는 무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그 이 깊은 속에 있는 그 뭡니까 가래 덩어리와 같이 견고한 진과 같이 찐득이와 같이 나를 붙잡고 있는 질병,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나 또 나의 은밀히 짓는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내 안에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옛날 개역 성경 말씀법. 기도 외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줘도 그만이고 희미한 믿음으로 기도를 한 답씩 하고 있긴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우리 향한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아비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 있냐고요. 그렇게 해보자. 저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믿음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아비처럼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내 인생에 해결받지 못한 문제 모두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 가져온다면 주님께 능력으로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